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브낫 바네아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므낫세 에브라임. 세계렘 특대가 있는 한 주입니다. 우리 단체 가운데 많은 행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대회입니다. 그 가운데 수고하고 또 수고해야 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잠시 그게 나눴다니까요. 지금도 덥잖아요. 지금 아직 오전인데도 벌써 30몇 도 이랬는데 많이 더울 겁니다. 8월 초니까.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수고하는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이 더운 날에 그 대학교 안에서 그죠? 돈 받고 알바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한 이들이 아니랄까요?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말씀 속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해야 할 그 축제를 즐겨야 할 아이들이 그 중에서 일부가 그런 시간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봉사가 필요하니까 내가 하겠다. 남들 하지 않아도 남들 할 수 없어도 하겠다. 그렇게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그 대회 가운데서 보게 된 안내 요원들이고 스태프들이고 주차 돕는 주차 요원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합니까? 놀고 싶지 않고 쉬고 싶지 않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을 아니까 그 가운데 누군가는 앞서가야 되고 누군가는 보살펴야 되고 누군가는 함께 해야 될 것을 아니까 그죠? 수고하고 수고해야 될 이들 생각하면서 기도 속에서 또 우리 랩런트들은 대회를 앞두고 많이 들떠있을 수 있을 겁니다. 들뜰 수도 있죠. 그죠? 그게 보통입니까? 또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게 보통일 수도 있어도 안 그렇다니까요. 오늘 본부 강단 예배 가운데 잠시 우리도 봤지만 지금 전 세계 67개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제 왔겠죠. 시간상. 그죠? 그리고 온 이도 있지만 그게 1년에 한 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일은 평생 처음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비행기 처음 타본 이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67개국 앞으로 더 많이 오게 되겠지만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비자가 발급 안 돼서 그죠? 경비 때문에. 그러니 그런 가운데 참여했다. 들뜰 수도 있죠. 그죠? 보통 일입니까? 이번에는 다행은 아니지만 좀 우리하고 가까운 대구에서 해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모든 사항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세계렘 대회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또 세계렘 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 한 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까? 무엇 붙들어야겠습니까? 먼저는 기도 속에서 또한 나올 말씀을 사모하면서 중요한 것을 붙잡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 또 참여 직접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 못한다고 해서 남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 흐름 속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더더욱 이 중요한 시기에 전 세계에서 그렇게 모이면 그만큼 큰 축제인데 사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흑암 세력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방해하고 어쨌든 문제 사건 일으키려고 하고 발목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은혜 못 붙잡게 은혜 못 누리도록 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속에습니다. 먼저는 말씀 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새로운 전환적으로 삼는 그래서 소중한 시간이어야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는 모든 것을 발판 삼고 참된 원성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말씀 보고 있는데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주님의 여정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일찍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제수로 어려운 인생의 길을 갔죠. 주님 또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결코 실패인 것은 아니었죠. 망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바로 왕 앞에까지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것이 대단하고 잘 되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을 비롯한 주변 모든 이들을 살리는 곡식을 준비해서 돕는 중요한 역할을 요셉은 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랄까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분명히 시대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이러한 여정이 주님의 여정과 상관없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보고도 요셉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죠?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알고 보면 요셉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기 위해,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 모든 역사를, 그 모든 인물들을 두신 거라니까요. 성경이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냥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성경책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불교에서는 불경 있고, 통일교에서도 경전이 있습니다. 아시죠? 통일교에서 원리강론 있습니다. 원리강론.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원리강론이 있어서 봤는데 엄청 두껍다니까요. 몰몬교 아시잖아요. 몰몬교는 왜 몰몬교입니까? 그들은 따로 성경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면 몰몬교이라고. 그죠? 미국 개척했는데 그 가운데서 개척자들 중에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말씀 들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은 거 기록한 거, 그게 몰몬교이라니까요. 저마다 많은 종교 중에서 그런 경전들이 있죠. 그런 경전들 중에 한 권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책, 그게 성경책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담겨 있는 책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인물들을 통해, 모든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 그것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안 썼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완벽한 계획 속에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사브낫 바네아는 애국어입니다. 애국말이라니까요. 무슨 뜻이 이 사브낫 바네아에 속에 있냐? 일반적으로 은밀한 것을 열어보이는 자, 신의 계시를 가진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은밀한 것을 열어보이는 자, 신의 계시를 가진 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으니 이렇게 불려 줄일 수도 있었겠죠. 그죠? 은밀한 것을 열어보이는 것 맞잖아요. 그죠? 아무도 해석 못했는데 그거 알게 해주잖아요. 신의 계시를 가진 자. 맞다니까요. 그죠? 그게 그냥 나온 꿈이겠습니까? 신의 계시죠.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구나. 그 이름 붙여줬구나. 이해도 되는데, 하지만 사브낫 바네아라는 단어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뜻만 있는 줄 아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톰슨 주석을 보면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구원자,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나온다고요.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구원자. 요셉은 단순히 바로의 꿈을 해석해준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완전히 대비하지 못했다면 애국과 그 주변 모든 나라, 민족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냥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밥 조금 굶는 정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가뭄으로 고통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낸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그냥 총리로 삼는 게 아니죠. 바로 왕이 총리 없어서 총리할 사람이 없어서 총리 삼은 게 아니라니까요. 42절을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바로 인장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만 결혼 예물로 반지도 선물하고 하는데 프로포즈 대상이 프로포즈 도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아이고 바로 왕이 엄청 요셉 좋아했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그죠? 옛날 우리나라 왕들이 사용했던 옥새와 같은 거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정표로 삼는 일종의 도장입니다. 그게 인장 반지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인감 도장을 아무한테나 줍니까? 그 도장이 있으면 부동산 계약도, 대출도, 또 다른 중요한 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한 개인도 이러한데 하물며 당시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국 왕의 인장 반지라니까요. 잘못 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전쟁 난다니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니까요. 그거 하나 잘못 만들어 큰일 난다니까요. 그죠? 나중에 우리 바빌론 시대 때 에스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왕 말 한 번째 잘못했다가 다른 신 섬기면 다 죽이도록 하자. 끝장나는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죠?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다니까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도장 하나로 할 수 있다니까요.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더욱 확실하게 도장 한번 찍으면, 인장 반지를 한번 찍으면 꾹 누르면 그거로 법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근데 그걸 바로 왕이 맡깁니다. 사실은 바로는 명예만 유지한 것이죠. 나라를 통째로 요셉에게 맡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자에 있다는 것, 왕이라는 것 말고는 너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권한을 다 너에게 줄게. 그랬다니까요. 이게 말만 그런 것이 아닌 실제 지위와 자리, 모든 것을 다 넘겨주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왔고 죄수로 그렇게 바닥 중에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았던 요셉이 이제는 정말 최고의 승리자, 이번 WRC 주제와 같은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요셉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더 이상 높은 자리 올라갈 데도 없던 요셉이 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하냐고.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 읽으신 걸로 알는 거라니까요. 그 내용 속에 보면 그 얘기도 나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했다고. 그죠?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높았던,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했던 요셉인데 왜 이방인과, 특히 우상 숭배자와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냐고.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속은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다윗의 혈통 중에 이방인 룻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인이라고 꼭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또한 요셉이 지금 아스낫 가문의 배경이나 아스낫의 외모에 혹해서 육신적 이유로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 몰라서 복음 놓치고 하나님 뜻과 다른 세상 것 다른 것 쫓아간다고 결혼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애굽에 와 있는 요셉에게 지금 달리 결혼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직 지금 이스라엘 그 가문 애굽으로 오지 않았을 때라니까요. 그죠? 혼자 있는데 노예로 와갖고 지금 이럴 단신인데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정년기가 다 됐는데 그죠?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어떤 이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무하거나 그냥 결혼한 것도 아니고 사실 노예 제수로 있던 요셉인데 당시 애굽의 제사장 가문의 유자라는 것은 신정 정치를 하던 그 시대로 볼 때는 요셉에 대한 최고의 대우이고 배려인 것입니다. 그죠? 이들이 모릅니까? 압니다. 앞에 노예였던 거 안다니까요. 제수의 신분이었던 거 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제사장의 딸이다. 당시 애굽은 바로왕 높지만 전체적으로는 신정 정치입니다. 그죠? 제사장이 높다니까요. 엄청 높다니까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바로왕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딸과 결혼했다. 보통 일이 아닌 거라니까요. 신분을 초월한 겁니다. 무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최상위권으로 인정한 거라니까요. 엘리트 가문으로 그냥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죠? 이렇게 완전히 인정받았던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로 그렇게 삼으신 거라니까요. 전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완전히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서 들을 때는 사도나 반야 아이고 애국에서 잘 나가서 송이까지 되고 하니까 이름도 바뀌었는가 보다 이름도 받았는가 보다 하지만 실제 이런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정해설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그런 뜻이 들어있다니까요. 혹시 이들은 잘못했을지라도 잘 모르고 그렇게 이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생명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요셉 빛과 번쩍하게 빛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 이름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세움으로 진짜 우리 생명의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노예처럼 제수처럼 보일 수 있다. 당장에는 고통당하고 당장에는 아무 일 안 일어나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릴 거다. 생명을 구원하게 할 거다. 그 증거로 요셉을 세우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요셉 뒤에 오실 참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니까요. 더더욱 나아가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봐야 된다니까요. 보좌의 망대를 누려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아신 거라니까. 사실은 요셉 잘 모릅니다. 그죠? 요셉이 다 알겠습니까? 요셉이 능력이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요셉이 다른 대단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엄청 셉니까? 솔로몬과 같은 엄청난 지혜가 있었습니까? 남자 사내답게 막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이번 WRC를 가는 참여하는 또 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요셉처럼 그렇게 세우기 원하시구나. 그리스도의 대사로 생명의 구원자로 세상의 구원자로 서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거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알고 보면 요셉은 그래서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감사할 것뿐이죠.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신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섭니까? 그걸 제가 쓰겠습니다 한다고 서겠습니까? 세워지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엄청 노력한 것도 아닌데 특별한 대단한 것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의 그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정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봐서 알지만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하지만 이런 일 저런 일 겪지만 한 명도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만 이렇게 복음 가운데 쓰임받았나? 아니라니까요. 그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더욱 깊은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요셉만으로도 감사하고 충분한데 그래서 깨달았다 그게 단데 좋으신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끝이신 게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저녁 때만 되면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왠지 허전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끔 그 얘기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다더라, 그렇다. 저녁 때만 되면 목사인데 왜 그런가? 이분의 유년 시절 얘기를 들으니까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항상 일을 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그 하시던 일을 마치면 저녁 때라 항상 저녁놀이 내릴 때쯤 지금은 목사님이 된 이 아이는 그 시간쯤에는 항상 어머니를 마주 나가서 기다린 거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죠? 항상 함께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사실 어릴 때는 단데 일을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이 있는데 그래서 일하고 늦게 저녁 때 올 수밖에 없는데 하루 동안 기다렸겠죠. 저 코미디언 이영자 씨도 어릴 때 그랬는가 보더라고요. 집에 자녀들은 많은데 어머니는 일하러 가셔야 되고 또 어리니까 음식 해먹기는 힘들고 어떻게 지냈냐 물으니까 엄마 올 때까지 쫄쫄 굶었다. 배고파. 그래서 사실 지금 이영자 씨 등치가 좀 되잖아요. 식탐이 그래서 지금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겠죠. 그죠? 하루 종일 꼴쫄 굶다가 저녁 때 엄마가 와서 그때서야 밥 먹는다.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자녀들이 많은데 형제들이 많은데 빨리 안 먹으면 뺏긴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급하게 많이 남들한테 안 뺏기려고 그렇다니까요. 그죠? 아직도 그런 것 같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제 꼭 나쁜 구조만 쓰이지 않고 그래서 뭐 맛집 다니기도 하고 요즘 유튜브에서 그런 것도 인기도 있기도 하던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이도 이제 들었는데 목사까지 되었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거라니까요. 어릴 때 그 생각이 어릴 때 겪었던 그 경험이 남아서 아직도 저녁 때쯤 되면 저녁 노을 질 때쯤 되면 뭔가 좀 허전하고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밖으로 뛰쳐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 이 말씀의 대상되는 이도 집사님이셨는데 한때는 잠시 목회자 되려고 신학 공부도 했는데 결국은 신학교를 다 다니지는 못하셨죠. 계속해서 사업도 버리고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 문제까지 오셔서 병원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은 자살로 생활을 마감하시도록 합니다. 그렇게 난리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신 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생을 마감하기 전 한동안은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냐,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렇게 외롭다고, 나 혼자 뿌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집사까지 했는데, 신앙생활도 했는데 왜 외롭습니까? 왜 세상에 자기 혼자 뿌린 것 같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면 사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건 아니죠. 그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을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했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 그러면
그 외로움 속에 있지는 않았을 거랄까요. 그죠? 사실은 종교 생활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 이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냐 보면 고아였다고 하더라고요. 고아. 물론 고아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고아라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고아였기 때문에 다 실패하고 또 외로움 속에 살고, 그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고아라는 것이 모든 것의 이유, 그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되었을 겁니다.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 종교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그걸 넘어설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면 어릴 때 그 고아라는 것이 평생 갔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아무도 결국은 나에게는 없고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외롭고 그걸 해결하려고 보니 이것저것 찾게 되고, 사실 그걸 찾을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죠. 그죠? 제가 뭐 한 두 가지 예를 좀 들었지만, 좀 극단적인 사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 각인된 것, 그 상처,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이들이, 늦제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상처로 남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죠? 그 정도의 차이죠. 그죠? 크냐 작냐, 많냐 많지 않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건 남아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이 목사님도 아직도 수용 못 하시잖아요. 그죠? 가끔 말씀하시지만 어머니가, 또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사실 부둣가에서 있었으니까, 부둣가에서 물에 빠지면 그냥 빠진 정도가 아니니까 배 밑으로 들어가서 절대로 꺼집어낼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물 근처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게 남아서, 목사님인데 세계적인 전도사로 쓰임 받는데도 남들은 물에 들어가면 편하게 그냥 힘 빼면 됩니다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어릴 때 들어가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다 있습니다. 저라고 없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장남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습니까? 므낫세. 장자의 이름이, 첫째의 이름이 므낫세죠.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도 이미 다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51절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우리는 요셉이 어떤 일을 겪고 왔는지 잘 압니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 어릴 때 조금 그런 일이 평생 남는데, 누군가는 고아로 있었다는 그것이 남아서 결국 생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따지면 요셉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상처 생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그것도 사실 상처일 수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니까요. 고아 아닌 고아로 자랐다니까요.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저희 어머니 학력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부모님 얘기, 저희로 따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할아버지 왜 할머니, 알고 보면 상처였겠다. 나 자라면서 생각해보면 그렇겠다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셨다니까요. 자신은 못 입어도 못 먹어도 자녀에게는 이해가 되죠. 그죠? 사랑 받고 싶은데 못 받고, 형제들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넉넉했겠습니까? 인정받고 살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것이 알게 모르게 쌓였겠죠.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 어머니 일중에 있다니까요. 그것으로도 작은 일이 아닌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또 그냥 미움받은 정도가 아니죠. 형제들이 얼마나 자신을 미워했는지 죽이려고까지 한다니까요. 그죠? 보통 일 아닙니다. 가장 사실 가까워야 할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그래도 형제인데 어릴 때는 그게 다 아닙니까? 그죠? 부모가 다고 형제가 다죠. 그죠? 근데 그 형제가 내 원수라, 내 적이라, 내를 미워하고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까지 한다. 그건 보통 일입니까? 그죠? 마음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노예된 겁니다. 노예로 팔아버린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다 노예로 애굽에 오게 됐고 그것만도 다가 아닙니다. 큰 누명 쓰고 죄수로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10수년 걸렸다니까요. 그죠? 이걸 참으려고 했다면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원한을 가지고 살았다면 복수의 일념으로 살았다면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복수의 일념으로 버텼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자신이 먼저 병듭니다. 자신이 먼저 망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참는다고 그 복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병으로 죽든지 자살하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죠? 표현을 하잖아요. 잊어버렸다. 많이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실제 요셉의 삶을 보면 그게 맞다니까요. 알고 보면 자신이 잊으려고 해서 잊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상처 좀 있어도 잘못된 것 좀 있어도 사실 그 상처를 덮을 만큼 그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상처가 문제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죠? 너무나 감사한 게 크다. 진짜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잊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해하고 넘어선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죠? 요셉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죠? 노예로 또 죄수로 된 것도 누가 미워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아니라 나는 피하고 싶었는데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그리스도를 대신케 하는 그 일을 세상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거구나, 인도하고 이끌어 오신 거구나, 복음 속에서 그게 문제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알았다니까요.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잊어진 겁니다. 잊을 수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복음의 발판 삼았습니다. 복음으로 제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형제들 중 누구에게라도 복수했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그죠? 형제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모두를 돌보고 보살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상처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발판 삼고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요셉의 장자 이름이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이걸 담아놓으셨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도 계획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셉을 증인 삼아서 증거거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요셉만 그런 게 아니다. 요셉도 이랬는데 더 성경 찾아보면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그죠? 포로로 끌려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그랬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지만
그건 안 듣고십니까? 거기서는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건 복음의 발판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발판입니다. 어떤 정신 문제 있는 분,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내처럼 이렇게 당한 이런 일을 겪으니 없을 거다. 유 목사님도 모를 거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맞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계속 그 문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유 목사님 그걸 다 겪어봐야 됩니까? 다 지나고 나서 나도 해봤다 그래야지만 믿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 하는데, 그죠?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근데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 모든 우리의 문제 사건 다 겪으셨겠습니까? 다 겪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자로 서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말씀드린 그것처럼 유 목사님 못 올 거다.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저처럼 아파 보셨습니까? 저처럼 정신 문제 겪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맞는 말인데 이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자꾸 문제 속으로만 파고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절대 잘할 것을 아니까. 그죠? 우리 유 목사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면 복음으로 재해석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당장에는 고난처럼 느껴지는 것도 문제 사건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도 나는 왜 그 길을 갔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큰 질병을 만났다. 큰 질병이 생겼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데려가시는데 그런데도 그 병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하실 일이 있는 거다. 그러다가 갈 수도 있죠. 가면 안 됩니까 또. 그죠? 아니라니까요. 그죠? 간다 안 간다 뭐 그게 기준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로 누리면 됩니다. 진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면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처럼 자기의 이름을 머나세 잊어버리게 하다. 잊어버렸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요셉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줬다니까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분 있죠. 사랑의 원자폭탄.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 두 아들을 그것도 모르는 이가 실수로 죽인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깝게 알고 있는 이가 죽창으로 찔러 죽인다니까요. 그죠? 모르는 이 같으면 실수를 하겠다. 몰랐으니까 그러겠다. 그렇게 덮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닌데 그렇게 가까웠던 그렇게 친했던 이웃 그 아이들의 형제들의 그 친구였던 이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오히려 그 행동했던 일을 아들 삼고 그래서 그 딸이 그 목사님의 딸이 손정한 목사님의 딸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남들이 안 됐어. 한동안은 속에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어떻게 가면 저 사람을 우리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내가 또 오빠라고 말하냐.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거다.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랬던 이가 그날 잘못된 일을 했던 이가 목사 됐다니까요. 그죠? 그 손양원 목사님은 무슨 마음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죽은 사람은 어쩝니까? 죽은 거라니까요. 이미. 찔러 죽인 사람은 물론 악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그게 다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흑암의 역사입니다. 사탄만이 일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속아는 거 같을 때겠습니까? 죽은 이들을 건다치고 죽인 이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복수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손양호 목사님은 하나님 마음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걸 넘어서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축복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자로 삼으시고 고난을 잊어버리기도 하셨는데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한데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또한 주신 축복이 이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요셉의 찬한 이름은 뭡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무슨 뜻입니까? 번성하다라는 뜻이라니까요. 번성하다. 5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번성하다. 그 이름을 찬함에게 짓습니다. 요셉은 어떤 번성을 누렸습니까? 바로왕 부를 게 없는 총리였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왕이 낳은 게 왕자에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내가 이런 낳은 게 없다 했는데 당연히 다른 것도 따라오겠죠. 그죠? 국영화도 누렸겠죠. 그죠? 애국의 총리였으니 뭐 먹는 거 고민했겠습니까? 잘 먹었겠죠. 그죠? 먹고 싶은 거 못 먹겠습니까? 화려한 옷도 입었겠죠. 부리는 사람도 많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요셉은 원한 적 없습니다. 그게 전에 말씀드린 요셉이 누린 번성이겠습니까? 그건 세상식 거라니까요. 그죠? 육신적인 거라니까요. 물론 그런 번성도 누렸지만 그건 요셉이 원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있었다 해서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런 것이 진짜 요셉의 목표고 방향이었다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성공을 요셉 또한 꿈꿨다면 노예 제수되었을 때 이미 그때 요셉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걸 원하는데 지금 내 꼴이 내 모양이 몰골이 노예이고 심지어 제수까지 됐다. 그러면 힘들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원한 적이 없다니까요. 요셉은. 그죠? 요셉은 재앙 만난 현장에 답을 주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 바로왕 답 몰라서 헤매는 방황하는 한 개인에게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방황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어둠에 갇혀 있는 참된 빛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에게 빛을 보여준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구나. 내가 왕이지만 또 한 나라의 장관이지만 알지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거 너가 알고 있구나, 할 수 있구나. 그죠? 또한 애굽을 넘어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살리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명예가 높으면 할 수 있습니까? 바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이 요셉이 진짜 누렸던 번성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이 그러니까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짜 유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게 다라면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그 사람들을 다 쫓아오고 따라가고 그래야죠. 그죠? 최고의 부자인데, 그죠? 돈 신경 안 쓸 건데. 명예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통령, 다른 나라 총리 대통령이지만 그걸 최고로 삼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멋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랄까요. 그죠? 그건 사실 그것도 번성 아닌 것은 아니고 성공한 것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지 우리가 진짜 향해야 될 방향은 아닙니다. 목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공자, 살리는 성공자가 우리 목표인 거지 성공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 성공을 제대로 못 보니까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성공하고 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 이런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실패한다니까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산에 유명한 시장 있잖아요. 재산도 많았다더라고요. 시장은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법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의 시장인데, 근데 저 광안대교에서 떨어져 뛰내려가지고 자살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 지금 잘못하면 감옥 가게 됐거든요. 이제 죄인 되게 되거든요. 많은 이들이 사실은 재수로 감옥도 가는데 그게 죽을 이유 이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성공이 비밀가 된 겁니다.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으면, 일반인이었으면 그런 것 때문에 죽을 이유는 없다니까요. 그죠? 잘은 모르지만 국회의원으로 유명했던, 노동운동도 하고 진보운동도 했던 분 있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말 나왔잖아요. 어떤 뇌물 비슷한 걸 받았니 만났니, 실제로 수사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잡혀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근데 자살하셨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깨끗하고 남들 위해 산다고 노동운동 앞서가 있는 진보운동 한다 했는데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붙들려가게 됐습니까? 그죠? 그건 못 견디는 거라니까요. 세상적인 성공이 가져다 준 건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진짜 성공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향해서도 안 됩니다. 성공자를 살리기 위한 성공자, 그 가운데 하다가 중간에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재벌도 될 수도 있고 장군도 될 수도 있고 박사도 될 수 있는 거지만, 박사, 변호사, 의사, 재벌,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하늘 주시는 번성, 그 번성을 요셉은 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돕고 살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언약 가지고 있으므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가지고 누렸던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그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참된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었기에 진짜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죠? 이것저것 없어도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사실 이건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이, 그 생명이 작은 겁니까? 가치 없는 겁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욱하고 올라오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 살리시려고 그 귀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사는 거라니까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아무도 뭘 할 수 없는 그 축복받은 우리입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람이 없다니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온전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니까요. 그죠? 노예였어도 재수로 감옥에 있었어도 요셉은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번성은 꼭 총리 되어서가 아니라 노예였을 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재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지만 어느 순간 좀 잘못해서 욕 듣는다, 손가락질 당한다, 이런저런 또 일이 생긴다. 심지어 혹시나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모르는 거니까 감옥 간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어떤 또 목사님들 중에서 잘 하시다가 이런저런 사건 연결, 사건을 연루되어서 국회 자리에서 쫓겨나시고 사임하시고 봤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는 또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또 목회하면 됩니다. 또 복음 전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 목회자가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 가야지. 어쨌든 중간에 잘못해서 감옥을 갔다 오든 실수를 해서 뭘 했든 감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수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 저런 일 있다 하더라도, 그죠? 요셉은 처음부터 번성했다니까요.
하나님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다른 것으로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되고 뭐 저렇게 하니까 안 되고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참된 본성을 이미 누렸던 요셉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결과에 뿌린 것이었지 진짜 본성은 그게 아니죠.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 번성하다 지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누릴 번성의 비밀도 이것입니다.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이런 번성의 비밀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사람 이름인 건데 그냥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름, 다른 제목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의 이름 그대로 올린 겁니다. 결론입니다. WRC를 앞두고 오늘 우리는 말씀 받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세계 렘넌트대로 나가야 할까요? 꼭 WRC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요셉이 누렸던 구원자의 비밀,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자의 축복, 오늘도 우리 이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누려야 합니다. 복음 가지고 행사도 치르고 복음 가지고 인생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놓치지 말고 이 축복 누리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WRC가 아니라도 그죠? 항상 우리는 이 속에서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자로서의 생명의 구원자, 세상 살리는 그 구원자로서 축복 주셨구나. 그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그건 변하지 않구나. 그거 놓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상처, 고난, 어려움, 과거 문제, 사건에 매이지 않는, 제한받지 않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는 이렇게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우리여야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 잘못된 각인, 다른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잊어야 됩니다. 눈처럼 붉은 거북과 보드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붉은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눈처럼 지게 만드셨다니까요. 그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물론 사람인지라 남아있고 또 쉽게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그런 게 있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빛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은혜가 큽니다. 그죠?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것을 진짜 누리면 구원의 축복 누리고 또 그 감사 속에 참된 있는 그 있게 하신 그 비밀 속에 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참된 본성을 누리는 우리여야 되죠. 그죠? 답을 주고 살리는 자의 그 축복 누려야 됩니다. 앞으로 주어진 모든 인생, 만나지는 모든 사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축복 가지고 7포인트의 응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축복합니다. 한 주 또 앞으로 오는 시간 이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누리십시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이름만 생각해도 알잖아요. 사브나 바네아구나, 원자의 그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셨구나, 므낫세, 에브라임, 나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것으로 붙잡을 수 없는 참된 번성의 축복이 이미 있구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현장, 나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 또 문제 사건 속에서 그건 바뀌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죠?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안 주십니까? 앞으로는 바뀌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된다니까요. 그죠?
앞으로 이 모든 시간 그 축복서 온전히 가는 저와 우리 모두 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1장 속에 나오는 몇몇의 이름, 또 우리가 뜻을 알고 있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알았습니까? 진짜 붙잡았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사실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를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오는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구원의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참된 번성을 맛보며 나도 살고 다른 모든 이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